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간이 절기상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이제 3일 만에, 다음 주일이죠. 3일 만에 주일 아침에 이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절기상 이제 부활 주일이 되는데요.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한 주간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이 이제 주일입니다. 낙이 타고 들어가신 날이 주일이고, 이제 하루 지난 월요일 날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런 말씀인데요. 성전은 오늘날 이제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굉장히 화가 나신 모습입니다.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막 둘러 엎으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장사꾼들이 왜 있었느냐 하면, 수많은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요. 백성들이 양과 염소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당시는 너무나도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비둘기를 사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비둘기 값을 시중에 80배나 더 많이 받는 이런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상당한 이익금이 발생했고 그 이익금 중에 많은 금액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전 안에서만 사용하는 동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시중의 돈과 성전 안에서의 돈을 바꾸는데 그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남기는 그런 장사꾼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장사꾼들을 마구 내쫓으시고 상도 엎으시면서 내쫓으시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만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게 됐는데, 로마 정부의 반역자로 몰아서, 정치범으로 몰아서 사형을 받게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히 건재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향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AD 70년 경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한 AD 34년 정도로 보면 약 35년 후에
이 성전이 다 무너지는데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 명 이상이 죽는 참 비참한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전이 타락했을 때 성전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이렇게 망할 수 있는 이런 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성전,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어떤 곳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과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기도하는 집은 기도를 통해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강도의 소굴은 있는 것도 다 빼앗기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기도하는 집은 가난한 사람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강도의 소굴은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뺏어가는 그런 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이용하여 이익을 남기는 이런 행위는 일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기도하는 집의 목표가 뭡니까? 성령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건데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만나는 곳이어야 하는 거죠. 강도의 소굴은 어떤 곳입니까? 돈과 이익이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목표가 되느냐 아니면 돈과 이익이 목표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이 나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건 뭐냐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이런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회사처럼 생각하고 회사처럼 평가합니다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성령님의 임재와 또 영혼권을 얼마나 했는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또 사랑의 실천을 얼마나 했는가 이런 기준으로 평가하는 그런 집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살펴봤고요.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4절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자, 이 말씀에 보면 맹인과 전원자가 고침받았다 그러는데 장애인이 고침받은 내용입니다. 육체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인생에 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큰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은 부활이고 부활의 능력이 충만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부활의 능력을 가지실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시고 영생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서 영원한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면 이 마귀 권세, 사망 권세가 맥을 못 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상 사망 권세가 잡고 있는데 사망 권세를 물리치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어떤 장애도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자,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제 그런 곳이어야 하는데 세상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으로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교회는 어린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6절 읽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자, 장애인들을 온전하게 고쳐주는 일을 이제 성전에서 하셨는데 이 일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일입니다. 어린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순수하게 찬양을 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신 분이시여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찬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욕심과 기득권이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은 찬양을 하지 않고 화를 내고 분이 났다는 겁니다. 나만 찬양받아야 하는데 내가 받을 찬양을 저 예수라는 사람이 다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같은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마음이 다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생각하지 않고 장사하는 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기득권과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게 반갑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교회에서는 항상 마음을 정화시키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찌든 마음, 이기적인 마음, 자기만 아는 그런 마음을 회개하고 순수하게 어린 나이 같은 마음으로 회복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 마음이 순수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좋지 않은 마음, 죄된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이 일만 한다 그러면 깨끗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를 순수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잘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